를 드립니다. 캠프 생활을 살다가 오늘 또 심야 기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느슨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우리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유다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 권씩 끝내가고 있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한 권씩 한 권씩 성경을 이렇게 좀 핵을 짚고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봤는가, 그리고 교회를 유다가 어떤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는가, 그리고 현장을 어떤 눈으로 유다가 보았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구가 뭡니까? 식구는 한 집에서 같이 끼니를 나누는 사람이 식구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려고 어머니와 야고보와 유다 가족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가족들이 지금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의 이제 식구죠, 식구.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그리고 형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식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하질 않잖아. 그러면 같이 밥은 먹는데 영이 달라.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인생이 살아가는 뭐 방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식구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6월절 만찬을 하지요. 제자들하고 만찬을 쭉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의 그 모임, 그 떡을 떼면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식구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 46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여기 가서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가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끝날 때는요, 그 언약 잡고 서로가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포럼할 때, 마지막 마칠 때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게 좋아요. 왜? 그랬잖아, 주님이. 여기 성경에. 그리고 여기 46절에 가서 보면요, 모든 물건을 서로 진짜 니것내것 없어. 천국 공동체. 그냥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또 예? 기도도 하고 이랬어요. 이게 영식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식구다. 영적인 식구. 영적인 식구. 자, 그러면 오늘 유다서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교회 안에 유다가 교회를 이제 어떤 눈으로 봤냐면 소식을 들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 가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비밀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이야기만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저것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 뭐 선행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이게 우리 불신자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알고 보면. 다른 종교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구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 가정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어디 갔든지. 왜냐?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더 잘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 해놓고 맨날 옛날처럼 그 방탕하게 살고 또 세상 쾌락을 빠져서 살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또 욕먹지. 아이 끝났어. 그냥 술 먹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 사탄이 쏙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가만히 들어왔대요. 연기처럼.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야금야금 팀 사역을 해가지고 그들을 막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의 통로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탄의 통로 이것을 차단을 하고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유다가. 그래서 오늘 3절에 가서 3절부터 쭉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3절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편지하고 싶은 생각, 구원에 대해서 막 편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간절했다고 하잖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 복음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필요를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났거든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언제 편지를 쓸까? 언제 편지를 쓸까? 그래 필요를 느꼈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니까 이런 필요를 느껴서 지금 간절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간절한 편지를. 그리고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나. 봐요. 교회 안에 가만히 몇 사람이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복음으로 딱 무장하면 아무리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그런 사람도 복음 줘서 살리면 돼, 우리는. 살려버리면 돼요. 가만히 들어와도 안 넘어가게 돼 있어,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요. 이게 문제라니까. 예수 우리 믿어. 그런데 이만희도 믿어야 되고, 저기 안상옥이도 믿어야 되고, 여호와도 믿어.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우리도 예수 믿어. 천주교인도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런다니까요. 믿지. 예? 그런데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5절이 이렇게 맞아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은 그거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무르라도 어떻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줌이 없잖아. 예?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할 때 피 바르고 구원받지 않았냐. 원색적인 복음을 갖다가 다시 좀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름이 들어와가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다락방 가는 교회 안에 신천지로 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다니까요. 참 보통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 유다는 지금 영적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 오늘 3절에서 5절과 17절에 가서 보면은 영적으로 지도, 아까 3절 읽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지도를 하죠. 지도를 안 받으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교회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지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탄에게 완전히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목사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번 주 이야기하겠지만은 목회자는요.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요.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믿음이 팍팍 자라지. 아니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자기 혼자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지도자가 있어야 그가 가서 뭘 메달을 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할 거예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게 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운동을 해도 잘 안 된다니까. 운동을 해도요. 그게 혼자는 잘 안 돼. 네?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 3절의 구원에 관하여서 4절에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
내가 원색적인 복음 준 것들이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희미해졌는데 이것을 다시 너희들이 생각나도록 내가 지도할 거야. 그렇게 오늘 5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한 장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있잖아. 그거 기억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기억하라고. 지도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핵심 성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1장 3절에 아까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너희들은 힘써 싸우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뭔 싸움? 아까 읽었잖아요. 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끼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잖아요. 응? 구원의 길. 그렇죠?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죠. 원색적인 이 복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복음 들어가는 그 유럽의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거든요. 틀림없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유럽이 점점 복음이 탈색이 됐어요. 탈색. 색깔이 빠져나갔어. 원 색깔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옷을 사 입었는데요. 오래 입으면은 옷 색깔이 변하죠. 복음이 탈색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만 때만 가지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구멍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변색이 완전히 변질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종이를 딱 복사를 한 장을 딱 했어. 그러면 복사를 한 그것을 가지고 복사한 것을 가지고 또 복사를 또 하잖아요. 그리고 나온 복사지를 가지고 또 복사를 해. 그 복사지 뺀 것 가지고 또 복사를 해. 그러면 원 복사지하고 나중에 계속 복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희미해져요. 그렇게 변한다니까. 복음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신부 한 사람이 이건 아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이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얼마나 그 과정이 험난합니까?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많은 아픔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렇죠. 많은 갈등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막 낙심해서 오니까 소복 입고 막 마룻바닥에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루터가 정신이 바짝 났다고 그러잖아요. 응?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 이 원색 복음.
내가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95세까지 하루 6시간 동안 첼리스트. 95세가 될 때까지 하루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한다고 해요. 기자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좀 쉬시지 왜 그러냐. 아닙니다. 내가 6시간 첼로를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뭔가 자꾸 음악이 더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요. 구원의 길 그리면 그릴수록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많은 것들이 깨달아요. 어떤 때는 막 울컥할 때도 있어요. 참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데 어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 나 같은 거 뭐 보잘것 있다고 주님 죽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는데,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길 원색적인 복음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봐도 구원의 길은 원색적인 복음이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66권의 요약이라. 5분 구원의 길 보라니까요. 성경 66권의 요약이야. 그게 작은 성경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삼원을 하고 우리가 양육을 하고 또 순회전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다 나와버렸어. 감사하잖아.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해. 그러다 이제 뭐 또 다른 거 없나?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힘써서 이것이 탈색되고 변색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서 싸워야 되는 거다. 영적 전쟁이다. 만약에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요게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원색적인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될 텐데, 이게요. 이거 시시하게 보이고 복음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 좋은 것들 모아다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저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에 관한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필요를 느꼈다 이 말이죠. 필요를 느꼈다. 필요를. 뭐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그렇게 지금 말한다니까요. 영적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 성도는 성도야. 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는 성도야. 목사는 목사야. 왜요? 성도에게 주시는 게 있고 목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목사가 아무리 쭈글쭈글하고 보잘것 것 없어도 성도가 생각하는 거 달라. 성도가 보는 눈하고 달라. 성도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성도는 성도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무슨 말 이렇게 막 해요. 맞는 것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 이게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반드시 결과가 찾아온다. 어떤 결과? 이 사탄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5절에 6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하늘에 타락한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 있죠.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 그거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7절에 음란하게 행한 그런 사람들 다 형벌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결과가 뻔하다 이거죠. 결과가.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0절에서 23절에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도 영적 관리를 하고 너도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내가 영적 관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적 관리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0절에서 2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22절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절대 주변에 믿음이 약하고 불신앙하고 염려잘하고 걱정 많고 이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업신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줘야 돼. 그러면서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게 지옥불 구덩이에서 빠져 있는 자들까지도 건져 구원해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옥까지도 미워하지만은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줘라. 나도 내 믿음을 거룩한 이 믿음을 세우고 그렇죠. 내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줘라. 영적 관리를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영적 관리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쭉 보면서 결론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결론.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깊은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이전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 예배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는 꼭 참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메시지 받는 거죠. 메시지.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건 지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이건 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사모를 하고 양육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지적인 겁니다. 지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문제라. 요게 내려와야 정으로 와야 돼. 감정. 이게요. 이게 와야 돼요. 예전에는 저를 보니까요. 옛날에는 요게 지식적인 부분, 복음의 힘이 있었어요. 요 부분은 좀 했어요. 요 부분은. 옛날에는. 정적인 부분. 그런데 다락방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게 되어지면서 요게 희미해지더라고. 찬양을 해도 저는 막 예전에는요. 막 찬양하면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도 나오고 기도할 때 막 눈물도 나오고. 응?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어떤 때로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와서 훈련받다 보니 요것은 되는데 요게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거 있죠. 좀 희미해져 이게. 요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수사비 다락방 훈련 받으러 갈 때 막 쫙 하고 막 기도했거든요. 말씀 끝나고 나면 막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 안 해요. 말씀 받고 그냥 끝나면 가버리죠. 끝나면 가버려. 끝나버려. 희미해졌어요. 별로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말씀 오직 말씀 요게 걸려든 거거든. 요게 걸려든 거라. 이게 옛날에 그냥 말씀을 1시간 들었으면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말씀 없이 이쪽으로 막 그냥 막
말씀 없이 막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제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가슴이야. 요건 머리라고 하면 요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눈물도 나고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심야 기도의 만큼은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응? 부르짖어서. 저는 가끔 교회 와가지고 혼자 기도해요. 왜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해. 왜? 좋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막 주야. 기도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막 찬양도. 여러분 찬양 몇 시간씩 불러봤어요? 찬양이요? 불러봤냐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시간씩 해봤냐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응?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말은 잘해. 말은요. 일반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저 다른 교단의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보다 말 잘합니다. 복음 확실하고.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요? 여기만 있어. 말은 잘해. 그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적으로 가가지고 결단이 나와야 되는 의. 행동으로 나와야 돼. 헌신도 나오고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뭘 그렇게 돼야 뭐가 되죠. 요것만 잘해. 요것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요건요. 지식적으로만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내 삶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안 변합니다. 이것이 사실화돼야 돼요. 나에게.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진짜. 막 영적 전쟁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는 거 내가 진짜 봉사해야지, 선교해야지, 세계복음화 해야지, 후대를 키워야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게 딱 나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어요. 드라이해져 버렸어. 드라이해서. 예, 머릿속에는 꽉 차 있어. 여기에. 이게 문제라. 한국 교회가 요건 부족한 옛날에 요건 많이 했어요. 에? 기도들 많이 했지 옛날에. 그래도 역사는 일어났다니까. 요건 힘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변해가지고 요것은 우리들은 너무나 잘 돼. 요게 안 되는 거야. 요게 안 돼요. 모든 모임에 가면 이게 없어. 없어. 요것만 해. 가슴 아픈 일이지. 가슴 아픈 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인천에서 우리 최태식 목사님 모임을 한참 예전에 요즘 코로나로 못 하는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포럼을 해요. 월화집회 말씀 받은 것 가지고 포럼을 하면은 목사님들 한결같이 화요집회 끝나면 그냥 막 차를 거꾸로 세우고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안 막힐 때 차를 거꾸로 세우고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깊은 찬양. 감옥 안에서 바울의 찬양. 그렇죠? 깊은 기도. 베드로가 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환상이 볼 정도로 깊은 기도를. 깊은 찬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정도로 깊은 묵상. 말씀도요. 저는 그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설교 본문 그 말씀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면 그 성경 구절만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힘이 되고. 묵상해야 돼. 묵상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면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더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예수와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원색적인 복음 더 강조하고 더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내 자신의 영적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관리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묵상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머리로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